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 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야곱 시대의 새 타작 기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갈망하는 말세 구원의 비밀 중에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비유된 새 타작 기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타작기계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격압게 하여서 깝으로 날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1차적인 이 예언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빙자하여 그 사건을 빗대어서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라, 이렇게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작기계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지 무슨 산을 타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이런 기계들이 산들을 밀어서 평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타작기계가 산들을 부서뜨린다, 흩어버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무슨 콤바인 같은 그런 타작기기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조직체를 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산으로 비유된 말씀들은 많아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 산을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산이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이 있었듯이 영적으로는 시온산이 있는 것이다. 산은 종교 조직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더미 산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다 흩어버린다, 이것은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스가랴 4장에서 만났던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큰 거대한 산을 평지를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순금등대의 7 등잔의 역사예요. 이걸 가리켜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멸시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 스룹바벨이 전에 지대를 놓고 그 손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마치게 됨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 말씀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흩어버린다는 말씀은 같은 상통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부스러뜨린다는 말씀이 같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하고 또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다는 말씀이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비유한 그 말씀이 또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시를 당하는 이 사명, 영적 야곱의 사명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증거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네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저 천국,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지 않고는 못 가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영적 야곱의 사명은 이런 사명입니다. 심지어 이단시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자마자 박수받고 천만의 말씀, 몇몇 소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동방에서 왔는 이방에서 온 거 아닙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밤에 양을 치는 자들은 천한 자들이에요. 저 문명의 나라 애굽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 상에서 먹지도 않았어요. 밥을 한 상에서 식물을 그렇게 한 상에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또 그런 어부들이, 그런 힘없는 여인들이 예수를 몇몇 소수인이 따른 거예요. 잘났다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따르질 않았어요. 그 천국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말세락에서 다르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사명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야곱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쳐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들 세 분은 순혈통의 족장들이었거든요. 족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더더구나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 말입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 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출애굽 3장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거기에 출애굽 3장 1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가보면은 심지어 영원한 표해놓은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었어요. 수년 전에 어느 권사님의 하나님이었어요. 수년 전에. 예,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 하듯이. 그런데 그분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지금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하고는 이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되었다 안 되었다 변수가 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살아있다, 야곱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마지막 때 천국을 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을 안 만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백부장의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그때 예수님 만났던 백부장의 믿음, 그때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인데 11절 한 절만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째, 아브라함 누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아브라함은 영원히 존재한다. 산자로 존재한다. 육신의 아브라함, 그 몸뚱아리는 죽었지만은 그분의 영의 세계는 오늘날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세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우리는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뭐 이런 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께 진짜로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의 육신을 두고 볼 때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잘 쉬었죠? 10월 3일 날? 네.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게 그게 10월 3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우리가 휴무까지 이렇게 휴일까지 공휴일까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됩니까?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유업을 잇는다는 그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무리 그가 거부라 할지라도 이 세계상에 있는 20억이 되는 이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남겨줄 유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으로 한 마리씩 날아갔는다면 우리는 양 뒷다리 하나라도 천신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3장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아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 상징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람이요. 이름이 세 글자 아브람. 그랬는데 이름을 개명을 시켜 아브라함 이렇게 개명을 시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사실에 입각해서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조영구라는 이름이 진짜 아주 그 이름이 좋습니다. 길영자 구할 구자 무리조자에다 그 이름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우리 전 교우들에게 한번 다 뿌리대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 이름에 걸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삶은 개판 5분 정도 살면서 그런 좋은 이름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 안 되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개명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열국의 아비라는 건 세계 만국의 세계 만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국의 아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천하 만국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복의 근원, 복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스미어 나오네, 삐죽삐죽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이야. 거기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표현했어. 천하만국이 다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18장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18절에 이런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맞는 말이죠. 그 표현이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렇게 믿자. 로마서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의를 그렇게 얻어라. 의를 얻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상징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밖에 백세나 되어서 겨우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달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번제로 달라는 것은 예배 한번 드려달라는 게 아니라 칼로 때려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을 해서 나무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의 행위를 내가 보았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봤다. 그 아브라함은 사실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순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 자기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천하 만국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삭이 살아 있어야 이 내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이 거대한 밭이 이 큰 밭에 아주 콩이 아주 콩밭이 아주 이번에 아주 풍년을 이룬다 했는데 콩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 볶아 먹어버렸어요. 2월 1일 날. 예? 콩을 그거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콩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한번 선포했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죽여라고 하고 있어. 그래요. 또 순종 안 할 수 없어. 순종해. 그럼 죽으면 또 하나님이 도로 살려. 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자기 생식 기능이 다 죽었었는데 이삭을 낳는다는 그 약속을 하더니 정말로 자기 생식 기능을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 그래 이런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 모든 거 생략을 하고 이제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멈춰라 하고 나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 16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안 아꼈단 말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뭘 얻어요? 천하 만민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다 했잖아요.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 방금 보고 왔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아브라함의 씨로 바뀌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복이 바로 그의 씨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번제단 모리아 산상 번제단의 독자 이삭이 바로 골고다 산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삭도 골고다 모리아 산에서 죽을라다 살아났고 부활이죠. 그게 죽은 거나 진배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예수님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육적으로 보면 이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 갈라디아 3장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예요.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씨가 온 세상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온 세상에 다 이제 덮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알 같이 많아야 되는데 이삭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삭 하나 나놓고 예수 한 사람 오셨다 해서 그걸로 오셨다 해서 이 예수 나라가 된 겁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씨는 말입니다.
씨는 씨를 볼 수 있는 씨가 진짜 씨예요. 예를 들어서 콩씨를 심었어요. 그 올해만 콩농사 짓고 마는 게 아니야.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그럼 콩씨를 조금 남겨놓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콩씨가 올해 이만큼 뭐 10가마니를 수확을 했는데 그 한 대빵 남겨놓고 그 이듬해 또 하려고 하니까 콩이 안 나. 씨의 기능이 없어,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씨는 씨의 기능을 창출해낼 수 있을 때 진짜 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 하나만 그냥 사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마무리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벌써 2000년 전에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뭘로 끝나요? 꽝으로 끝나요. 꽝. 12제자들이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 받은 자들이 또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구원받겠다고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맞춰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 교회, 세계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다면은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이끌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그래, 이끌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를 본다고 그래요. 씨를 본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속할 속자, 바꿀 속자로 생각을 했네. 속할 속자. 속건 제물, 허물을 위해서 허물을 속해주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씨를 보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길면 기차요,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그러고 놀았지? 그렇게 놀았죠. 길면 기차가 아니고 영생이에요. 그의 날은 뭐 할 것이요? 죄가 다 속해졌으니까 영생이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사망이라는 싹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효용을 보면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건데 가까이 당겨서 오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저 땅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또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게 될 때 그 씨가 영생을 하게 되고 그 씨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씨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예요. 이삭으로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 시대가 있다. 육신적으로 봐도 이삭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된 게 아니죠. 이삭이 낳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생성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하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이것을 빗대어서 빙자해서 영적 야곱의 시대, 믿습니까? 영적 야곱의 시대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영적 야곱의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후에 영적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시대에, 마지막으로 야곱 시대에 약속된 구원이 성취됩니다. 다 함께 시작. 야곱 시대에 약속된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언급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 약속했던 부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이삭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창세기 17장이니까. 근데 이제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나중에 낳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 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세우리니. 그 뒤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까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후손은 누구예요? 야곱이지. 야곱 족속들이에요. 크게 보면, 범위로 크게 넓히면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사명자, 영적 야곱의 사명자, 넓히면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영원한 언약이다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영적으로는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 계속 예수만 믿고, 예수 믿고 그냥 재밌게 그냥 믿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 영적 야곱이 출현하는 시기다. 네? 영적 야곱이 출현하는 시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 야곱 시대에 바로 오늘은 본문에서는 새 타작기계가 출현한다고. 새 타작기계, 영적 야곱을 새 타작기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쭉 읽었는데 그 8절은 양념으로 제가 일부러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야곱을 막 계속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8장에 또 가보면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 깨가지고 꿈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머무는 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늘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내가 교회 한번 다니라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갈란다고. 그런 사람 실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세 가지 왔는데 누구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만 벌짝 다 본 교회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똥칠해버리고 똥칠해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세상에서도 반듯한 모습으로 항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놀라지 말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14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래 타작기계, 작은 산들로 개각기 할 타작기계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언제야?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의 계절, 우리 계절로 본다면 가을에 타작기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들녘에 보면 황금 들녘이죠. 누렇죠. 이제 타작기계가 콤바인이 이논 저논 돌아다녀요. 이제 타작하면서 추수의 계절이란 말이야. 추수 때에 등장한다. 육신적으로는 가을에 등장, 영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추수 때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따라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 타작기계가 등장한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이 말이에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타작한다며. 타작한다.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인류 구원의 마무리 역사예요. 인류 구원의 마무리 역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때에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 야곱의 아무리 영적 야곱, 무슨 야곱, 스룹바벨 누구를 얘기를 해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진리의 성령 감동을 제가 전도했는데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요. 그 웃기고 서 있는 거예요. 자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믿습니까? 다만 도구에 불과한 거, 도구에 불과.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산들을 쳐서 겨같게 해가지고 겨하고 알곡하고 막 두루뭉실 그냥 같이 섞어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 풍구라는 게 있어요. 풍구. 타작기계도 변천이 이렇게 돼요. 홀테로 이렇게 홀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사로 이렇게 생긴 거 막 발로 굴리면 붕붕붕 돌아가는, 그 인위적으로 돌려요. 인위적으로 발로, 사람 발로 이렇게 발판을 막 누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 거기다가 나락을 놓고 이렇게 나락을 터는 거지. 그런데 그거 힘드니까 경운기 갖다 바퀴 대가지고 이 바퀴를 돌리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콤바인이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논에서 가만히 담아가지고 나와버려요. 이제 가만히 담아서 나와.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변천되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곡식이 타작이 되면은 이것을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되는 거죠. 타작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풍구라는 게 있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갔다가 망태기 들어다 이렇게 부으면은 밑에서 손으로 막 돌리면은 바람을 일으켜요. 물레방아 같은 게 저기에 있어서 돌리면 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무거우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앞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무거우니까 툭 떨어지고, 가라지는 멀리 나가. 그 다음에 겨같이 아주 더 가늘게 부서진 것들은 더 멀리 나가. 그게 이제 옛날에 갈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는 이제 시대의 변천 따라서 오면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재래식 방법이다. 재래식.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지금 제가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요한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 하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이거는 아주 굉장한 재래식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일에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효율성이 없는. 근데 그 시대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게요. 그때 무슨 콤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풍구 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손에 키를 들고 하느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잘 들으세요. 추수 때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인 곡식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키 들고, 육신적인 예수가 직접, 육신의 예수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육신적인 키 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까? 키가 뭔지를 다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좋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키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뒤로 써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뒤로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가지고 이걸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걸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가라지는 앞으로 떨어져 나가, 이 밖으로 나가. 그리고 알곡은 자꾸만 이 안으로 들어와요.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안으로 들어와. 할렐루야. 진짜 알곡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교회에 쫓아나오고 애써 쫓아나오고 평일날도 나와서 교회 속에 한번 머물고 싶어하고. 알곡은 그런 거예요. 가라지는 별로 핑계를 다 대면서 멀어져 가는 거죠. 핑계대기로 하면 핑계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교회락에서 구석구석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고 다 성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많이 묻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 이렇게 힘을 들고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이거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봐. 예수님이 저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 이건 도구예요. 도구. 믿습니까? 새 타작기계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자들을 가르는 기질의 역사.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도 기질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교회 안으로 더 바짝바짝 다가오는.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고 나를 두고 오는 소리 같다면 나를 치네 하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도 어쩌다 있을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이 타작기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타작기계란 말이에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타작기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평소에 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니 평소에 늘 듣던 말씀이 아니야.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라야만이 타작이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분별시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절의 역사에 바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제가 한번 까불어 볼까요? 예, 아까 이게 까분 거예요. 예.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야곱의 역사는 새 타작기계의 역사입니다. 새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를 기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기질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육신의 삶이 옹색해진 것도 우리를 기질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